소설가 강호연 씨의 거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밤중에 도둑이 몰래 집을 털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와서 귀중품을 찾고 뒤지고 있는데 순간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싸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딱 바라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대방도 칼을 딱 들고 자기를 딱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을 쳐야 되나?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되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신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전신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흉측하고 그렇게 무서운 놈이 바로 나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도둑질을 멈추고 더 이상 도둑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전신 거울 같은 그런 거울이 위에 있었는데 그 거울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좀 풍자적인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머리는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머리죠. 대머리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대머리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뒤에 솔을 딱 잡고 있으니까 실제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이 아니고 솔인 거예요. 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비춰주는 모습은요 나의 정확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의 거울이 비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비판에서 시작됐죠. 어떤 비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비슷한 내용의 마지막 비유인데 흔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폐륜입니까? 얼마나 불효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네에 부끄러워서 얼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남을 줘야 됩니까? 혼을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좀 매를 대야 될 상황인데요.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곧바로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차세스 스님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을 두둑이 챙겨서 아마도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로 태우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모든 인류는 죄인인가? 죄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표현하죠. 그런 아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아버지를 죽인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인류가 저지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요약을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쓰러질 영광과 하나님을 맞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키워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아들이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인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떠난 그 먼 나라에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아들의 사랑에서 찾아간 세상은 이 아들이 기대한 대로 처음에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잘했지. 아직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을 어디서 찾았을까? 어디서 누렸을까? 그렇게 막 즐거워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물 쓰듯이 돈을 썼습니다. 많은 친구도 없고 많은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영원한가요? 술술술 빠져나간 그 돈이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요,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인터뷰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돌변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이 아들은 자신이 사랑한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버린 이 아들은 이제 세상의 버림을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단 하나, 이방인의 품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차별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죠?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주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불결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을 정도죠. 마치 이런 겁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개가 더럽고 냄새나고 털이 나니까 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개를 키우도록 놔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먹을 것까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제대로 된 음식을 주었겠죠. 물론 근사한 음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주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흉년이 더 심해지니까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에 보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먹어야겠다고 달려드는데 성경 보니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제는 하늘 홀홀 날아서 나의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나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논이 어떻게 됩니까? 논이 쩍쩍 말라 죽어가는 거죠.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더 이상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죄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딱 끊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 빠진 독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곳에 재물을 쌓고 건강을 쌓고 자신의 성공을 쌓아봐야 다 빠져나가버린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그 스스로 판 그 웅덩이를 붙들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집 떠나면 고생이 나라는 말 하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다리를 다 끊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처지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비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버리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의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굶주려 죽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정말 인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당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여치가 있었는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어나, 이에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물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탕자가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 중에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비참한 이 배주리와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버릴 이 세상에 아직도 믿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즉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교회를 안 다닐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참 어렵게 보이고 길이 협착해 보이죠.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인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아마 그 걸음이 참 무겁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혼나지 않을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까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 아버지는 덥석 안아버리십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번도 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할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자비가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넘쳤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들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모나트라는 화가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얼굴을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 나라까지 찾아가서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명령을 종들에게 내립니다.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비록 탕자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는 그런 관습들이 일부 남아있는데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다면 어떤 오해를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저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구나.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신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까지.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종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탕자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인정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못된 자식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잃었다가 다시 잃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간에서 잡지 않던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말잔치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낭비 아닌가요? 허비 아닌가요? 이 탕자는 가지고 나간 재물을 다 허비해버렸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당신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환영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지나친 사랑을 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당시에 살찐 송아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마을 사람 다 먹으실 정도로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허비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다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잃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나간 돈 다 쨌냐고 호통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다 썼냐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걸 다 펴버리시고요. 빈털터리로 돌아왔고 신은 다 헤어져 버렸고 입에서는 쥐은 열매 냄새가 풀풀 나고 가장 밑바닥에 빠진 그 아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헛된 희망을 찾아 생을 허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서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돌에 지나친 아버지의 흡여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돼지 우리처럼 비참한 세상에 머물지 마시고 모든 평강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맛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버지의 그 흡입하시는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살아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탐장의 습을 잊지 마십시다. 탐장과 같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허비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자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렘버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작으로 남긴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이 렘버란트의 상황이 마치 이 탕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젊을 때에 화가로서의 명성도 누렸고 또 많은 재물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도 사별하고 두 딸도 어릴 때 죽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 장성한 아들도 자기가 죽기 전에 바로 전해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난기병이 심했던 이 렘브란트는 명성이 없고 또 화가로서의 벌이도 시원찮은데 씀씀이는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물도 다 써버리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노년에 렘브란트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고 간 거예요. 가족도 없죠. 가진 재산도 없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이 탕자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거기에서도 낙을 누릴 수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생을 낭비해버리고 나서 깨닫고 보니 그 모습은 헛된 것이고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그 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고해 성사하듯이 자신이 마치 탐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탕자의 길을 쭉 얘기했는데요.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지의와 같은 그곳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은 이 상태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 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이 아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마치
단점은 신령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 정도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렘브란트의 상상력에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이 멀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로서 주님의 그 넓어진 사랑, 깊으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